제목은 깨달음의 약도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약도를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견성에 이르는 길을 여러 번 반복해서 걸어서 분명하게 어떻게 그 견성에 이르는지를 확인을 하고, 제가 약도를 그려서 제가 빨리빨리 견성에 자주 이루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책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로 전달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인생을 왜 사냐 그러고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구도자 같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다, 자유다 그러고, 일반 사람들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행복이나 깨달음이나 자유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로워야 행복하고 또 깨달아야 행복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거기에 전제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즐겁고 싶다 그러면 즐겁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거고, 내가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최초의 화두였죠. 부처님은 노병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죽으니까요. 병들고 늙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파악하셨는데, 노병사를 통틀어서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죠. 빨리어로 두카라 그러죠. 두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근데 노병사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또 있다는 거죠. 마음의 스트레스가 또 문제다. 두카다. 그러면 내가 돈 벌러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의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때려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돼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니까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문제가,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붙어서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해서 고통스럽죠.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노병사 말고도 여러 가지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우리가 괴롭고, 또 몸이 고장나니까 괴롭고, 부러지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죠. 그러면 괴롭죠. 또 병이나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또 질병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삽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공포,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또 실제로 만나면 질투, 또 소유욕,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이제 화를 내죠. 질투와 화, 욕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죠, 우리 삶이. 그래서 주님은 이 현상세계를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만이 행복하겠다.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셨고 가르침을 펴신 거죠. 그게 불교죠.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약도입니다. 이미 약도가 있는 거네요. 네, 깨달음의 약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독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진칠, 삼독. 그걸 이제 원어로는 킬레사라고 해요. 킬레사. 자, 그대로 독이죠. 우리가 독을 안고 독을 품고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죠. 이게 삼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게 사성제라고 하죠.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다. 그것은 고통이다. 고통이 이제 원어로 두카라고 하죠. 그래서 두카의 두 번째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될 터인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집착이다. 집착은 원어로 삼무다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집착을 알았을진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다. 멸할 수 있다. 세 번째, 멸, 니로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네 번째,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하고, 원어로는 마가라고 하죠. 그래서 고짐열도, 고통을 없앨 수 있는데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있다. 그것이 8정도다 하고 8정도를 제시하죠. 8정도의 제일 처음은 정결, right understanding,
원어로는 삼마디띠라고 하죠. 바른 견해를 가지면 우리가 고통을 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사유, 바른 생각, right thought. 원어로는 삼마 쌍카파. 세 번째는 정언, right speech, 삼마 파카. 네 번째는 정업, right action, 삼마 카만타. 다섯 번째는 정명, 올바른 직업이죠. right livelihood. 원어로는 삼마 아지바. 여섯 번째는 정정진, 바른 노력, right effort, 삼마 바야마. 일곱 번째는 정령, right mindfulness, 알아차림, 삼마 사티. 여덟 번째는 정정, 다른 산매, right concentration, 삼마 사마디. 이렇게 8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언, 정업, 정명 이런 것들은 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갖는 것. 그래서 정언에 해당되는 게 거짓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험한 말 하지 않고, 욕이나 욕설, 악구중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망령된 말 하지 않고, 기여중재, 속이는 말, 혹은 또 소문 퍼뜨리기, 거짓 증언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말이 되게 중요한데 말을 조심해라 하는 게 삼마 바카죠. 정한. 그럼 이런 거를 통틀어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건입니다.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 구업을 지을 일이 차단이 되죠.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쓸데없이 말 많이 하지 않고, 쓸데없는 농담으로 오해 사지 않고, 이런 노력들이 정언에 해당되고,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무슨 거짓 증언 이런 거는 정말 살인죄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정업. 행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불살생, 남을 해치는 것을 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해치지 말고, 그 다음에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도 살인죄 못지않게 이게 참 나쁘거든요.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불상,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정업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정명에서는 다른 직업, 그래서 무슨 무기 공장에 다니면 안 되고요. 남을 살리는 보살도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계율에 대한 것들이고, right understanding, 정견, 정사유 이런 거는 지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정정진, 정념, 정정은 계정의 중에 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관련된 것. 이용해서 정정진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고요. 법회에 자주 참석하고 노력해라. 많이 앉아있고 요가하고 이런 모든 게 노력이겠죠. 그리고 정념은 가장 중요한데 이 정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염은 무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티라 그래서 삼마사티, 그러니까 바른 깨어있음,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비파사나의 핵심이 바로 이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념, 8정도에 있는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그 부처님이 최초에 가르치신 비파사나라고 하는 그 명상법의 핵심이거든요. 알아차림, 사티. 원어로 사티거든요.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관건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 알아차리느냐? 4가지에 대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나의 감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말씀과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4가지라 그래서 염은 사띠가 염이라고 했죠. 사념, 장소라는 얘기죠. 4가지 사띠를 수행하는 장소, 이게 사념처입니다. 아까 이제 비파사나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비파사나라고 하는 건 뭐가 비파사나냐? 비는 꿰뚫다라는 뜻이고요. 파사나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꿰뚫어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관법에 해당됩니다. 관이 보는 거죠. 뚫어지게, 유심하게, 정밀하게 보는 수행법이 관법이죠. 이게 바로 원어로는 비파사나라고 하고, 비파사나의 핵심 도구가 바로 알아차림, 사티입니다.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알아차림으로, 깨어있음으로 꿰뚫어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티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사티파타나, 원어가 사티파타나입니다. 영어로는 for foundation of mindfulness. mindfulness, 마음 챙김의 4가지 기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몸, 우리의 몸, 지수와 품으로 되어 있는 몸을 관찰한다. 물질을 관찰한다. 그래서 몸이 원어로 까야입니다. 그래서 까양 누파사나, 신념처가 되고요. 두 번째가 감각이죠. 영어로는 feeling, 원어로는 베다나니까 베다나 누파사나, 수념처. 수념처에는 5가지가 있죠. 색, 성, 향, 미촉.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의 대상을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들릴 때, 내가 듣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뭔가 볼 때, 내가 뭔가를 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 뭐를
때, 이 맛이 이렇다 저렇다. 그 이전에, 맛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 냄새를 맡을 때, 이게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 이전에 냄새를 맡고 있구나. 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뭔가를 만질 때 만지는 감촉의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5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처가 심염처, 마음의 사티의 대상이죠. 이것은 마음은 찌따라 그래요. 그래서 찌따 누파사나라고 합니다. 마음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감정의 대표 주자가 이제 분노, 그리고 욕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욕망이 몰려올 때, 나에게 욕망이 자리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에 법념차. 법은 담마니까 담마 누파사나가 되겠습니다.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도 법이고 또 세상의 구성 요소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등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도 법념처고요. 그냥 이 세상의 구성 요소, 지수와 붕, 원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도 법념처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신수심은 나에 대한 거잖아요. 나의 몸, 나의 감각, 나의 마음. 근데 법념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봐도 법념처가 되고, 자연의 흐름, 지는 노을, 바다, 산, 이런 새, 이런 모든 것을 관하는 것이 법념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처 수행을 천착을 하다 보면 나와 남, 자연과 우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삼독과 사막의 싸움이죠. 삼독은 탐진치고 사막은 개정이죠. killesa의 노예잖아요. 사실은 탐진치의 노예고 어떤 까르마의 노예잖아요. 업장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고 이런 노예 상황인데 개정의 사막으로 할 정도로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런 유산을 받았으면 실천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귀한 자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 무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적이 혹은 우리가 초월해야 될 대상이 삼독이기 때문에 삼독이지
길레사기 때문에 길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레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탐진치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을 좀 더 세분해서 5가지 옥이라 그래서 어리석음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들뜸,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막 들뜨는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뭐 텔레비전 봐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런 들뜸이 있고, 또 굉장히 독한 길레사가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의심 마귀가 들어오면 참 골치 아파요. 누가 이렇게 좋은 얘기 어디 가자 그래도 그냥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리면 참 답이 없습니다. 또 만만치 않은 길레사가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마귀가 또 달라붙으면 하기 싫고 계속 타성에 젖어서 누워있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 안 하고, 졸리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리석음이죠. 근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만심, 잘난 척하고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카야디티, 이거는 삼마디티의 반대인데, 삼마디티는 정견, 바르게 이해하는 건데, 사카야디티 이거는 뭔가 눈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릇되게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사견이라는 거죠, 사견.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또 하나가 무의식적 행동, 그냥 막행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더 세분하면 10가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삼독, 3가지 문제점, 혹은 5가지 문제점, 혹은 10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성불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릴라라고 표현합니다. 릴라가 유희라는 뜻인데 게임이라는 뜻이죠. 플레이, 연극. 뭐의 게임이고 연극이냐? 신들의 유희라는 거예요. 신들의 유희. 쉽게 말해서 신들이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어떤 신들이냐? 세상에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거야. 선신과 악신의 체스 게임이 우리 인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혹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비디오 게임이죠. 우리의 인생은 비디오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뭘 누르면 어떻고. 그 매뉴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매뉴얼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이 성자님들이에요. 4대 성자, 부처님, 우리는 특히 부처님. 그럼 우리가 이제 고전을 보면서, 경전을 보면서, 이런 매뉴얼대로 하면 게임을 잘하겠구나. 게임의 목표는 뭘까요? 비디오 게임의 목표는 스테이지를 빨리빨리 파괴하고 높은 스테이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지 가서 다 해결해버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죠. 더 이상 그 게임에 대해서는 볼 게 없어지죠. 우리의 목표는 점점점 높은 스테이지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스승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의 말, 선은 에볼루션을 돕는 것이 선이고, 악은 에볼루션을 막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진화에 있는 거죠. 영적인 진화, 영적인 성장. 근데 그 진화를 도와주는 것은 선이고, 그걸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자님들이고, 성자님들의 가르침이고, 또 불법승이고 사막이죠. 개정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낄레사, 3독이고 5독이고 10독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선신과 우리를 방해하는 악신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악신을 제어하고 선신의 힘을 이용해서 깨달음으로 전진하는 것, 스테이지를 높여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낄레사에 대항하는 법이 또 두 가지가 있더군요. 그 한 가지가 히나야나고 또 한 가지가 마하야나더군요. 히나야나는 소승, 마하야나는 대승입니다. 여기서 소승불교적 방식은 악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인식하고 현란한 권법과 건법을 사용해서 악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것. 이게 이제 오리지널 불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타임 수행을 하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고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한계를 보여서 대승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기에 대한 집중만 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던 거죠. 초기 불교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자타라는 게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당연히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그 소승불교 내지는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젊은 소장파들이 반발을 하면서 대승불교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아라한의 이상에 대해서 보살의 이상이 제시가 된 거죠. 나만 깨달으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남들도 깨달음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계율에 대해서도 너무 소소한 계율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계율에 묶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수행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소소계를, 사소한 계율들을 그냥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계율 위주로 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 그 계율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이 현상세계를 악마의 세계로 봤죠. 무상, 무아, 이게 삼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상, 무아, 고 이런 게 모두 다 고죠. 무상이니까 고고, 무아니까 고잖아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세계는 쉽게 말해서 쓰레기죠, 쓰레기.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쳐부수고 해탈하고 이르바나 깨달음을 얻어서 버려버릴 대상인 거죠.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아니다. 이 현상세계도 어떤 신적인 존재의 작품이고 그 신은 이 비로자나의 세계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우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세계를 쓰레기로 보지 않죠. 물론 여기에 낄레사가 있고 삼독이 있으니까 문제 상황은 있지만 그 문제 상황도 신의 조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버려버리는 것은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해결하되 이 물질세계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물질세계를 포용하죠. 그래서 물질세계에서 그냥 악으로 치부되어 버렸던 것, 그것이 재물, 성,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악이었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대승에서는 다 포섭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세속에 대한 굉장히 다른 이해가 있었던 거죠. 이 탐진치의 구도를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진인 것 같아요. 분노를 하라는 것. 근데 그 진의 원인을 보면 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탐이 있어서 탐이 어떠한 만족을 얻으면은 좋아하고, 탐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화를 내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 이 탐의 출발점은 어리석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 진의 순서로 일어나는데, 그 최초에 그 어리석음의 그 출발이 그 인식, 어떤 견해의 오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사카야 디티라고 하죠. 거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탐이 일어나고, 그 탐의 만족이 안 됨에 의해서 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이 일어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견해를 사카야 디티에서 삼마 디티로 바꿔야 되는데,
사카야디티의 핵심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해답은 우리의 불성을 깨닫는 거고, 그 불성은 내면의 붓다, 내면의 참나를 깨닫는 거고,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 알아차림, 사티이고, 또 화두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나, 그것이 에고를 우리가 나로 알고 있는데, 그 에고는 사실은 참나가 아닌 거죠. 그 에고는 생각, 감정, 감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몸까지. 그래서 우리는 몸을 나로 알고 생각, 감정, 오감을 나로 알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거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우리가 구름을 보고 저것은 하늘이다라고 인식하는데, 푸른 하늘이 구름 너머에 있잖아요. 그래서 푸른 하늘 자체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름이 껴있다 그래서 구름의 형상으로 하늘을 보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나를 참나로 봐야 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워낙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것이 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전도망상이고 착각이고 오류고 바로 탐진치 killesa의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특히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것이 나라고 철저하게 믿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나고 마음이 나고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고 감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이고,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견고하게 짜버리게 됩니다. 나의 컨디셔닝, 사회의 컨디셔닝에 의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이 견해가 들어서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참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견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깨어서 해체시키는 것이 명상이고 선입니다. 그 해체시키는 과정에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팔정도고, 사티 스윙이고, 사념처 스윙이고, 비파사나고, 그것이 선수행, 화두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감옥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인이기 때문이죠. 그 생로병사에 종속돼 있고, 우리의 업장에 종속돼 있고, 과거 전생의 습관에 노예로 계속 운명의 노예로 살고 있고, 욕심의 노예고, 또 분노의 노예고, 우리 감정의 노예, 게으름의 노예, 어리석음의 노예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참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장자의 아들이었구나, 왕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붓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래서 깨달음은 막 수행을 해서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깨달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신성인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 게임에서의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디몬들에 의해서, 마구니에 의해서, 길레사에 의해서, 삼독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삼독을 끼어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본바탕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죠. 하늘에 있는 구름을 이렇게 띄어내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푸른 하늘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구름은 언제 흩어지느냐? 구름을 지켜보면 흩어져요. 구름에 대해서 의념을 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삼독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면 삼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삼독을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본다? 어떻게 지켜보느냐? 그냥 앉아서 지켜보면 돼요. 신수심을 지켜봄으로써 그 노이즈와 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청명한 공 비어있는 상태, 나 자신의 참나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의 상황은 집착인데,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 길레사, 삼독심이고, 그 삼독심은 우리의 본래 상태를 가리고 있는 덮개고, 우리의 본래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고, 그것을 떨쳐내기만 하면 하늘도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본바탕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길레사를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비파사나로 해체시킨다. 참선으로 해체시킨다. 근데 비파사나의 대상은 뭐냐? 우리의 몸과 감각과 마음이다. 특히 마음, 특히 생각입니다. 생각 마귀가 가장 독합니다. 우리의 견해의 그 고정관념.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소용돌이칠 때 그것을 지켜본다. 조급함으로 빨리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게을르게 하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비파사나의 사티입니다. 그것이 집중되면 삼마사마디, 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점점 오래 있게 되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가면서 이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스테이지가 껑충 뛰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 명상은 삼매를 위한 것이고, 그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것입니다.